자,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마음에 좀 다짐, 아니, 왜 거기는 가까운 사람을 안 보고 멀리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을 향해서 또는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관심은 영혼에 있고 개인의 구원에 있고 이생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의 가장 큰 소원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겠죠. 너무나 위대했던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뒤에 그 모든 세력을 흡수하고 견고한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충성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된 거죠. 그것들을 실현하기를 원했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 원로들이 추천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추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제안 앞에서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제안입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견고한 왕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의 제안 앞에서 르호보암은 양자택일을 해야 했던 거죠.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 전에 노인들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죠.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려면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제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결과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르호보암의 대답 때문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르호보암처럼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생각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누구나 풍성한 삶을 지향하며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펼쳐 보이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고 싶고, 그런데 그 꾸려가고 싶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나은 삶,
풍성한 삶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 목적은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지향하는 삶은 지금의 나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또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죠. 아닌데요? 나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실패하기가 쉬운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실패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예외로 두고 우리 모든 인생이 어쨌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가능성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길이 있고 또 동시대의 견해, 가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소원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죠. 이 방식을 따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어떻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쪽을 거절해야만 다른 한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을 하죠.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이끄는 길을 따를 것이냐. 르호보암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편견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았던 거예요. 그건 또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제안은 내 생각과 일치해요. 내 생각과 맞습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생각이 맞아. 나의 옳음을 입증해 주는 젊은이들의 제안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살피고 검토하고 왜 이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느낌, 자신의 야심,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고 오만하게 결정을 합니다. 선입견, 자신이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뜻에 지배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 이 원로들의 제안이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냥 싫어. 그래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따른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진지하게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따져보고 기독교의 진리를 들어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기독교, 교회가 실패할 때 그것을 보고 비웃고 책망할 용의가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 교회가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얼마든지 인정할 용의가 있을 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정하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했을 땐 옳다고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 옳은 일을 했을 땐 옳은 일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공정한 거지. 모든 게 다 싫어. 이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아? 이것도 공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리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반대함이 없어지지만은 심리적으로 그러나 공정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런 보편적인 심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걸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공정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입견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선입견이 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진리를 생각해보지 않고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런 편견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르호보암의 성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멸시하고 물리친 것도 그 조언을 모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한 건데요. 거절한 건데 왜 모욕이라고 생각했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모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준다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해왔는데 내가 그 요구를 받아준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네가 지금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솔로몬 왕 때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건축 일에 백성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진중하게 생각해서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 이제는 뭐 성전도 건축됐고 또 왕이 기거하는 왕궁도 건축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으니 그래 이제는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우리 함께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끌고 갔으면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그 순종을 했을 텐데 이걸 인정하려니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내 견해가 옳아.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
이건 모욕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르호보암의 자만심을 건드린 또 다른 이유는 왕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본인이 품고 있는 생각과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이 생각한 왕은 이런 것이다. 왕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왕이 하는 말을 백성들은 다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라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죠. 감히 왕에게 나와서 그런 요구를 해? 이게 자신의 자만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충성과 봉사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들의 충성과 봉사를 원하는 건 이건 아니지. 내가 왕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왕인데 내가 왜 백성들과 타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 저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렇게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왕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사람이 조그만 감투만 하나 써도 어깨가 10cm가 올라가는데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만심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겠어요. 세상에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언을 해? 거기에다 직언을 해? 거기에 어떤 요구를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데 그런 식으로 백성과 타협을 한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모욕적인 일이야. 그래서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두 번째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늘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르호보암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르호보암과 같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고 선입견에 매몰되며 한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끝까지 이단에 있습니까? 그 이단이 망하면 다른 이단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몸담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또다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단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에 매몰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편견 때문에 편견을 왜 갔습니까? 선입견 때문에 갔죠. 그 선입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 교만함 때문에 편견도 갖고 선입견도 갖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나는 편견을 가진 존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편견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모든 인간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도 있죠. 오만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근원된 죄악이 뭐냐?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나온 게 그 교만이라는 뿌리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무조건 거절하는 편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내가 그 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복음이 제시하는 것을 거절하고 조롱하느냐?
복음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라고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고, 야, 무슨 왕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야. 당신도 르호보암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당신도 이 르호보암처럼 선입견에 갇힌 사람, 그리고 너무나 교만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쁘죠. 근데 복음이 얘기하는 게 좋은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건 다 좋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고 주기도문 100번씩 하시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선에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너희의 시작이 잘못되었다, 출발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애초에 이런 사람이야, 오만하고 편견에 잡혀있고 선입견에 잡혀있는 교만한 존재들, 그거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거절한다고요. 복음을 싫어한다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좋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은혜는 좋은 건데?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싫어한다고. 왜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만큼 살면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부숴버리거든. 아니라고. 의인은 없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과학으로, 기술로, 문명으로, 문화로, 예술로 우리를 승화시키고 우리를 고양시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인데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그림의 떡이라고요. 우리 전혜정 권사님이 액자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살 때. 사과 그림인데 사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과 같아. 그냥 딱 갖다가 아삭하고 먹어도 될 정도의 너무나 생생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없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볼 수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도 그런 거 똑같다고. 그려진 유토피아,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잡히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편견 없이 봐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편견 없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깊은 속에 있는 교만을 봐야 됩니다. 그 교만을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이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까? 이 원로들은 학문과 노련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앞에서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적인 고수들인 거죠. 이 원로들이. 그러나 여러분, 노인들이 항상 옳습니까? 그건 아니죠. 노인들의 말이라고 항상 옳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개혁과 부흥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과거를 무시하고 그들이 해왔던 일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버린다,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보고 결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충언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변하죠. 세상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것들은 지금은 통용되지 않고 이거는 지금 상관이 없어. 이건 잘못된 지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배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생각하고 판단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미가 없는 지식이다. 그럼 그것들은 배제하고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여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게 공정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걸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로들의 제안이 옳은 제안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노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제안이 오랜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 옳은 것인가,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길인가를 살펴보건대 이 원로들의 제안이 정말 좋은 제안이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인들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젊은이들의 말이라 성급하고 경솔하다라고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보니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야죠. 이게 열린 마음이고 이게 탄력적인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경색되고 굳어지고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과 삶의 문제, 행복, 기쁨, 도덕, 순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몇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몇천 년 전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달라졌느냐, 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그 가치들이 지금도 여전히 옳은 가치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장 쉬워서 우리가 읽기 쉬운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래되었다고, 옛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이 옳고 공의롭다는 점에서 경청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옳은 요구였어요. 공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또 노인들의 이 조언은
르호보암이 가장 바라던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만약에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그들에게 좋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들어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헌신할 거다.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추대할 거다. 그러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길입니까? 어떤 게 옳은 길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취해 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왕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누구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냐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됨에만 취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직책과 권한과 위엄과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바르고 참된 길을 버리고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겠습니까? 모든 학문과 지식, 부와 권력이 있는데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토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역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편견 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기준으로 남을 봐야 하고 남을 보는 기준으로 또 나를 봐야 돼. 그래야 공정한 거야. 그래야 그것이 상식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재단하는 자와 나를 재단하는 자가 다르면 그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상식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져서 편견과 선입견과 오만한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올바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죠. 기독교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다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갇히게 되었어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죠. 갈 길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라도 파는데 그 길이 지상의 안전한 길로 뚫려야 사는 거지. 내가 팠는데 물이야. 그럼 죽는 거죠. 내가 파 들어갔는데 더 깊은 땅속이야.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흡사 터널에 갇힌 사람처럼 갈 바를 모르고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빛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가 너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야. 여기가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이 그 빛을 따라가니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에 이르는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승리 가운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지내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대한 성인 군자,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거기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라고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기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살과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셔서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을 발견하시고 그 교만을 고백하고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죄악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교만과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께 고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만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부활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